성경 에베소서 2장 11절로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로 22절에 있는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가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건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었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아멘. 우리를 인도하시고 다듬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해 주시옵시고 말씀을 담는 자로 주님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진심으로 말씀을 통하여 변화된 삶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도구로 이 시대에 쓰임받는 저들이 되게 해 주시옵시고 그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예배에 참여한 모두를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감기가 들어서 목이 좀 칼칼합니다. 죄송합니다. 좀 있으면 신학기가 되면은 학부모들이 가장 크게 많이 관심을 가지는 것이 왕따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크게 따돌림을 당한다. 그래서 우리가 왕따라고 합니다. 우리의 현실을, 우리 학생들이 오늘 살아가는 현실을 바라보게 되면은 이 왕따로 인하여서 학생들이 전학을 가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학교를 그만두기도 하고 때로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학생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왕따라고 하는 것이 사회적인 문제가 대두가 되기도 합니다. 근데 왕따라고 하는 이 문제를 최초로 제기한 사람이 누구인가? 최초로 왕따라는 문제를 제기했던 사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칼 막스입니다. 칼 마르크스입니다. 칼 막스는 노동자들이 노동자 계급을 가진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소외당하였다. 왕따를 당하였다. 그래서 그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소외를 당하였기 때문에 계급 투쟁이 필요하다. 이런 논리로 공산당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갑자기 이 말을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살펴보자 하는 이 에베소서 2장에는 소외된 문제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2장 전체를 읽어보게 되면은 두 가지 소외됨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죄로 인하여서 소외된 인간의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죄로 인하여서 철저하게 소외당하며 살아왔습니다. 또 하나의 소외당함이 무엇인가?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당한 인간 스스로가 서로를 소외시키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아서 소외를 당하였고 죄로 인하여서 소외된 인간들이 서로가 소외를 당하는데 이 소외당함, 이 삶의 왕따를 누가 해결해 주셨는가?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어떻게 왜 해결해 주셨는가가 오늘 2장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의 전체적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다. 그 내용이 3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허물로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되었다.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들을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다. 우리의 소외됨을 해결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2장 후반부를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은 소외된 인간이 자기네들끼리 서로 소외시키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가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이 말은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당한 인간들이 서로 적개심을 가지고 소외시킨다는 것입니다. 좀 더 편안한 말씀을 전한다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에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가? 오늘 본문은 담이라는 것입니다. 담. 사람 간에 존재하는 담입니다. 살을 맞대며 살아가는 부부 사이에도 신혼 때는 그렇게 좋다고 말하다가도 세월이 지나면서 점점 담이 쌓여가기 시작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내가 배 아파 내 손을 키운 자녀들과 내 사이에도 부모 사이에도 담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어릴 땐 담이 없었는데 자녀가 성장하면 갈수록 부모와 자식 간에 담이 존재해 간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활 속에 있는 우리 이웃 간에도 담이 있습니다. 이 담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성경 말씀을 빌리면 소외당한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서 외롭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현대인의 불행입니다. 마트에 가면 혼밥이라는 것이 저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소외로 힘들어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놀라운 일을. 그 놀라운 일이 소외에 당하며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고 벽을 치고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데 그 놀라운 일의 행함이 13절로부터 14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손으로 이제는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중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예수님 자신이 죽음을 통하여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는 담을 허무셨다. 예수님께서 담을 허무셨어요.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혀있는 담을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통하여서 허물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만드신 공동체를 성경은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법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케 하시고 한 새 사람을 지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공동체를 한 새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새 사람. 예수님이 인간과 인간 사이에 있는 담을 하시고 한 인류를 만드셨는데 그 인류를 성경은 새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새 사람을 우리들이 쓰는 용어로 표현을 한다면 교회입니다. 새 사람.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는 완전한 새 사람입니다. 교회는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당하고 사람과 사람의 막힌 담을 허무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새 인류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자신의 어떤 과거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새롭게 세우신 그 공동체, 그래서 이 공동체의 특징이 무엇인가? 왕따가 없습니다. 왕따가 없습니다. 소외시키지 않는 새 인류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회복해야 할 교회의 참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새 인류, 새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들의 무리를 하나님의 건속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건속. 왜 가정이라 말하지 않고 왜 건속이라 그랬는가? 19절 말씀해 보면은 그러므로 이제는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건속이라. 이 건속이라는 말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 패밀리 가족보다 더 넓은 강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집안에 함께 기숙하는, 자고 먹고 하는 옛날에 머슴이라든지 노예라든지 기저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포함시키는 것이 바로 건속인 겁니다. 사람들은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를 당하고 죄인들끼리 서로가 서로를 소외시키는 그때에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십자가상에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그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외당하는 왕따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의 건속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세상을 살아갈 때 조금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약속의 말씀을 믿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권속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권속입니다. 우리는 성격도 다르고 출신지도 다릅니다. 모든 것이 다 다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한 공동체를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서 그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가 우리의 삶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일들을 이루기 위하여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건속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내가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해 만든 새 인류, 담이 없는 한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의 건속으로 새 사람으로 지음을 받았다면 우리의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교회가 이 땅에 구원을 이루기 위한 주님의 피 흘리신 그 보혈의 공로로 구원을 이루기 위한 기간이라고 한다면, 새 인류로 간다면 우리가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할까?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세 가지로 살펴보고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오후에 드려지는 재직 헌신 예배를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아주 강하게 저 마음에 남아 있어서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새 인류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건속이라고 한다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경이 말하는 참다운 교회, 하나님의 자녀 건속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그 첫 번째가 담을 쌓지 말아야 됩니다. 담을 쌓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올바른 건속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해야 될 첫 번째 일이 내 안에 남아있는 담을 허무는 일입니다. 담을 허물어야 돼요. 담을 쌓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죄로 인하여서 소외된 자들이었다. 너희의 불행은 돈이 없는 것도 아니요 병든 것도 아니요 서로가 서로 사이에 담을 쌓는 것이 불행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고통이라는 것으로 너희를 힘들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의 그 십자가 보혈로 너희들의 죄와 허물을 다 모든 것을 다 용서하고 수레에 막혀 있는 담을 허물고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나의 몸이란다. 우리가 가끔씩 기도할 때는 이런 용어를 쓰는데 주님의 몸된 교회, 무엇이 주님의 몸된 교회인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람으로부터 소외된 우리들을 주님의 보혈로
그 소외로부터 해방시켜 주셨는데 그 해방된 무리들의 살아가는 삶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교회는 새 인류란다. 이 땅을 구원할 놀라운 사명받은 성도가 되었단다. 그렇다면 너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느냐? 제발 담을 허물어라. 담을 허물어라. 성도 여러분, 오늘날 교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있습니다. 담을 허물어라. 이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고 있습니까? 교회를 다니면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을 통하여 허물어버린 그 담을 도로 쌓는 사람들이 생각 외로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성도 여러분, 교인들이 쌓아가는 담 대표적인 것이 우리 한국 병입니다. 이 국가적인 병입니다. 지역적인 담. 지역적인 담이 뭘까요? 경상도와 전라도의 이 지방색의 담은 여전히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말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담을 쌓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어떻게 지역 출신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까? 교회 안에도 역시 정치적인 담이 있습니다. 선거철만 되면은 여당과 야당을 나누어 가지고 큰 교회는 입후보 한 사람들이 등록하기도 하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아닙니다. 뭔가 선거철에 목사가 설교를 조금만 어떻게 하면은 난리가 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것은 정치인들이 이용하는 술수에 불과합니다. 사랑하는 극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담, 모든 허물은 성자 예수님께서 다 고치시고 허물어 주신 줄 믿습니다.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드리면서도 마음에 섭섭함을 가지고 왜 이랬을까? 그런 마음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마음속에 남아있는 그 섭섭함이라고 하는 담이 제거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넓혀야 되는 거예요. 어쩌면 바다와 같이 뿜어야 하는데 소외감을 키우고 마음의 담을 쌓고 있어요. 속어 같지만 속이 좁아서 밴댕이 속처럼 그래요. 말 한마디만 해도 토라지고. 오래된 교회는 교회일수록 담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담을 허물지 않습니다. 그러나 건강한 교회는, 하나님의 건속이 된 교회는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담이 없습니다. 그 담을 고치고 그 담을 덮는 사랑이 있는 줄 믿습니다. 담이 없어요. 주님이 간절히 말합니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담을 허물기 위하여서 내가 내 아들 성자 예수님을 보내셔서 피 흘려서 고쳐주셨단다. 허물어 주었단다. 그런데 왜 너희들이 다시 그 담을 쌓으려고 하느냐? 성도 여러분, 우리 2019년도에는 이 극동교회 공동체,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 안에 막힌 담을 허무는 놀라운 축복의 하나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담을 허물어 봅시다. 기도하면서 허물어 보십시오. 놀라운 기쁨이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는데 경상도 전라도가 어디 있습니까? 예? 허물게 되면요 내가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담으면서 여러분 집에 가셔서 14절로부터 18절 있는 말씀을 천천히 한번 읽어보십시오. 쭉 내용 가운데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경상도 사람이나 전라도 사람이나 충청도 사람이나 강원도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부유한 사람에게나 자신의 육체 우리 주님이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다는 겁니다.
주님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들이 땀을 흘고 손을 잡고 한 건속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2019년도에는 막힌 담을 허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는가? 연결해야 돼요. 연결. 20절부터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여기서 우리가 유심히 살펴봐야 될 내용이 연결입니다. 연결. 연결이라는 단어는 교회론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성도입니다. 단순하게 교회 출석만 한다고 교회가 아닙니다. 교인이 아닙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의 문제입니다. 예배만 출석하고 가는 분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교회는 반드시 반드시 상호간에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 밖에는 모임이 많이 있습니다. 산악회도 있고요, 동창회도 있고요, 계모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임과 다르다는 것을 오해하지 않도록 바울은 분명하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성도들은 무엇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되는가? 동창이니까 같은 동네 사니까 향후회로 그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말씀과 성경입니다. 성도들은 반드시 말씀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말씀보다 침묵을 내세우는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뭐 열린 예배, 여러분 예배가 열린 게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침묵을 내세우는 교회가 하면 재미있다. 이런 교회는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말씀이 없으면요, 그것을 대체하려고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만져주심, 성령의 역사하심을 고침받아야 되는데 말씀이 없는 교회 가니까 병원이 되고 있어요. 우리들이 말씀으로 연결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고쳐주시고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만이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이 벽을 허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그래서 건강한 교회는 말씀으로 연결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목사가 늘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큐티해야 되는 거예요. 묵상. 그래서 그 묵상을 통해서 내 마음에 남겨지는 것을 나누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허물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아침 새벽 기도의 말씀을 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병자를 누가 데리고 왔는가? 사람들이. 오늘 예배를 드린 여러분들은 데리고 고난 가운데 있는 자, 힘들고 어려운 자를 주님께로 데리고 가는 한 사람이 여러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는 또 한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모퉁이 돌이다. 모퉁이 돌에 붙어 있어야 된다. 요즘은 그런 일이 없는데 한 10여 년 전만 하더라도 건물을 지으면 대부분이 벽돌로 집을 지었어요. 그럼 벽돌을 지으면 어디부터 짓습니까? 코너에 모퉁이부터 짓게 됩니다. 주님이 모퉁이 돌이 되어 주셨다. 어떻게 되어 주셨는가? 예수님께서 희생하심으로 모퉁이 돌이 되어 주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벽돌과 벽돌 사이를 쌓는데 그냥 쌓아두면은 누가 만진다든지 바람이 불면은 넘어집니다. 그러면 그 벽돌과 벽돌을 연결을 뭐가 해줍니까? 시멘트가 해주는 거예요. 어떤 말인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와 또 다른 사람과의 연결을 해주는데, 그 연결해주는 그 접착제가 주님의 죽으신 피 흘리심이란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자기 몸을 희생함으로 연결시켜 주셨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과 연결된 삶, 연결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하여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된 교회가 되기 위하여서는 내가 희생함으로 연결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희생해야 된다는 겁니다. 가만히 목회를 하면서 어떤 가정을 바라보게 되면 위태위태한데도 넘어지지 않고 가는 가정을 보게 됩니다.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 누가 그러는가? 그 가정 가운데 누군가가 희생할 때에 허물어지지 않냐고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한국의 어머니들이 일이 잘하죠, 그죠? 원수 같은 영감제 애미도 그렇습니다. 희생할 때에 연결되어져 가는 거예요. 참고 인내하고 자신이 희생을 함으로 유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성경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의 희생으로 연결됨이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 사람들이 귀찮다고 혼자를 고집합니다.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다는 아니라 할지라도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만이라도 사람을 가까이 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강아지 좋아해갖고는요 연결되지 않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들어가 봤어요. 통계청에 들어가고 보건복지부에 들어가 봤습니다. 개를 가까이 할수록 우울증과 불안증이 갈수록 심해져 가는 거예요. 이전에는 이런 일 없었어요. 개는 사람과 가까이 하고 연결될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까이 하고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희생해야 될 대상은 사람입니다.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상한 사회로 지금 현재 가고 있어요. 분명 그 흠함을 느끼는 그 잘못된 연결이 아니라 바른 연결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놀라운 내 안에 있는 마음의 벽을 허무른 삶을 살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희생을 통하여서 연결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인류를 구원할 새 인류가 교회가 되기 위하여서는 주님께서 몸이 되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남아있는 이 담을 허물고 희생을 통해서 연결이 되어질 때에 성경을 통한 하나님의 그 평화, 에이레네라고 하는 이 화평이 여러분의 가정에 채워질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22절 말씀입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두 번째 단락에서는 연결이 중요한 단위였다면 세 번째 단락에서는 함께입니다. 함께 지어져 가야 됩니다.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완성이 아니라 진행형입니다. 동사의 시제가 진행형입니다. 이런 성경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성경은 진행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예를 들면은 우리 성경을 살펴보면 모세는 젊을 때는 혈기가 얼마나 왕성했습니까? 그런데 말년에는 온유한 자가 되었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베드로는 덤벙대면서 말고의 길을 베고 때로는 무리를 걸어갔지만은 나 모른다 어떻게 아냐 이렇게 주님을 부인했던 베드로도 나중에는 어떻습니까?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하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마가는 바울과 함께 선교 여행지를 가다 보니까 가기 싫어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그가 돌아와서 바울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었더라.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성격이 얼마나 급한지 보아너게 우레와 같은 사람. 참 재미있는 것은 성경을 살펴보게 되면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한 동네에서 복음이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어떤 이야기 해야 됩니까? 예수님 절마들 하늘에 불로 내려가고 확 살아볼까요? 그런 자였어요.
그렇게 우리의 안에 성질 못된 사람이라고 밝혔던 이 요한이 나중에 어떻게 변합니까? 사랑의 사도입니다. 요한 1, 2, 3서에 사랑이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입니다. 함께 지어져 감을 받은 사람입니다.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함께입니다. 함께 변화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혼자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혼자 신앙생활 하는 것이 맞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교회를 세우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벽돌이 3개가 있으면 가운데 있는 것이 A고 우측에 있는 B, 좌측에 있는 C라고 했을 때 그 벽돌 하나가 A라는 벽돌이 빠지게 되면 B와 C가 힘을 받게 됩니다. 결국에 가서는 이 A의 힘을 B와 C가 나누어질 때에 지탱하지 못하고 무너지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한다면 몸 안에 있는 장기 하나가 빠지고 나면 몸 전체에 이상이 옵니다. 불균형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거룩한 성령,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처소가 되기 위해서는 함께 지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너는 안 되니까 너는 빠져. 아닙니다. 반드시 함께 지어져야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만드신 이유입니다. 어려움이 있으면 서로 돕고 기도해주고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이것이 서로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헌신하고 나눔을 실천하면 모임의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으로 인하여서 극동교회 많지 않은 5곳의 구역 모임이 활성화될 수 있길 바랍니다.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함께. 우리 모두는 극동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 공동체 건속입니다. 여러분의 자신이 희생과 변화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하나님 베드로처럼 또는 내가 요한처럼 내 또한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변화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극동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에 불러주셔서 새 인류 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 주었어요. 우리의 모습으로는, 우리의 능력은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상대방을 위하여서, 서로를 위하여서 기도해주고 서로를 위하여서 희생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벽돌과 벽돌 사이를 연결해 주는 것은 시멘트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를 연결해 주는 그 희생의 시멘트가 여러분이 되십시오. 그것이 희생인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의 삶에 예수라고 하는 이 놀라운 향기로 가득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의 간증자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